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빛교회 말씀 묵상 아르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11월 21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해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기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재건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2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반역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왕의 이 질문에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느헤미야가 입을 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 사이 그 짧은 어쩌면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느헤미야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골방에서 드리는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 하늘의 만왕의 왕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묵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놀랍게도 느헤미야 입술에서 두서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구체적인 요청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확한 기한, 통행을 위한 조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까지 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짧은 묵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쩌면 상사의 갑작스러운 지시 앞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대답하기 전에 딱 1초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짧은 하늘을 향한 호흡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올 것입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라면 의욕이 앞서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모으고 왕의 조서를 흔들며 당장 공사를 시작하자고 외쳤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착 후 사흘 동안 깊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나가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13절부터 15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예루살렘의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심지어 무너진 돌무더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할 수 있다! 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공사가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될지를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현실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가장 아픈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실의 처참함을 뼈저리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하나님과 단둘이 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뜨거워진 가슴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눈이 만날 때 그 비전은 몽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묵묵히 현실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훗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침묵으로 현장의 무게를 견뎌낸 느헤미야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17절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이 외침이 백성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그가 단순히 일하자고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나누었을 때 어쩌면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그 백성들의 눈빛이 변한 것이죠. 그대로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일어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즉시 나타나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가진 그 비전을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그게 될 것 같아? 소용없을걸? 이런 조롱 앞에 서면 우리는 위축되기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를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들과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 나의 능력이나 왕의 지원을 그들에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다만 순종하여 일어날 뿐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방해와 조롱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도 맙시다. 대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이 선포가 대적의 입을 막고 닫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재건은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하여 순간의 묵도를 거쳐 철저한 준비와 담대한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질 곳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무너진 성벽이 보인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삶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느헤미야에게 일어나 건축할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무너진 곳을 직시할 수 있는 정직한 눈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